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과 7가입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각 영혼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을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 마리아, 그리고 빌라도, 도마, 그리고 끝으로 요한이 증언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답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한번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소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소재이죠. 제가 쓰는 성경 번역본은 킹제임스 흥정역 번역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으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또는 날을 보았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고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고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기뻐했어요. 그 옆에 숯불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죠. 예,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할 순양이심을 보여주는 그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본 것이고, 두 번째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심도 있고 치열한 자기와의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셋째 날,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그 멀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에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은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개역 한글이나 또 킹제임스 흥정역 번역은 사실은 좀 번역에 오역이 있는 것이죠. 실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는 것이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번제 어린 양을 드릴 그거는 없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himself a lamb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에.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를 보고 기뻐했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구성을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창세기 12장에 땅과 민족과 주권이죠. 그래서 땅, 민족,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허락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거꾸로 했어요. 성경을 그죠? 12장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22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을 마치 미치광이라는 것을 조롱하려는 듯이 조소하는 태도로 하였다고 시대소마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엄숙하고 품위 있는 의조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그분이 I am that I am 이라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죠.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자기의 이름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던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참난 자라고 소리치며 요한복음 8장 59절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였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빛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가 예수님께 고뇌와 고통을 일으켰음을 볼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죄를 향한 사랑이 죄에 대한 정오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일깨워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항상 무엇을 늘 1시간 이상 명상하라고 그래요? 갈바리의 십자가 예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이분을 늘 1시간 이상 명상하라고 알렌 하이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바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죄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일요일 소재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자, 6월절 6일 전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죠. 예수님 맞은편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의 장사 지낼 날을 미리 대비하여 항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렬히 바라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 어치의 나들 항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무릎을 꿇고 회개와 눈물로 발을 적시며, 그러니까 이 회개는 시대의 소망에 본 마리아가 자신이 귀신이 걸렸잖아요. 그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도하게 했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아파하시는 그것을 보고 회개와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림으로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를 책망한 유다를 부드럽게 책망하신 말씀이죠. 유다에 대한 부드러운 책망이셨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너희라는 이 복수 대명사를 썼다는 것은 이것이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같은 꾸짖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의 명백한 진술은 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절대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은 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공산주의 이상이 쓸모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발랐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은 몸에 아낌없이 이 향기로운 선물을 부어드렸어요.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녀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였던 것 뿐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데, 마리아를 강건하게 한 것은 타락한 인류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화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향유옥합이 예수께서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 마리아의 이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억을 간직하고 돌아가셨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리아 같은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것, 그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9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자라고 자신이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구처럼 행한다고요? 마리아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해 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마리아와 완전히 대조적인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대조를 보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항유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직후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항유옥합을 가졌지만 유다는 동계를 가졌어요.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지만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또 네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와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예수께로 인도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누구에게로 이끌고자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이끌고자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에도 공부했지만 이 유다의 특성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 다 있죠. 예, 저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유다의 특성이 있을지라도 마리아와 같은 특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인격을 형성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으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을 그는 허비라고 정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탐욕을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선이라는 가면 아래 숨기려 했다는 것이 유다의 성격의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놀라며 따르는 한 분이 계시죠? 교황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늘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황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선이라는 가면 아래 자신의 진짜 탐욕을 숨기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무 값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큰 것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지 못할 희생이 없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바치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극기와 자아희생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때가 이제 이르러 오는 절정 부분이죠. 요한복음 2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려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재판정 출입문 바깥에 사내들인 의원이나 제사장들 또 간원들 폭도들은 다 빌라도 법정 안에 안 들어오고 재판정 바깥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이들은 의식법에 따라 의문의 율법에 따라 법정에 들어간 일로 자신이 더럽혀지면
어디에 참여 못하기 때문에요?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다 로마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마 법정 바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우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저희 마음을 더럽힌 그 살기등등한 정오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거절한 이상 그 큰 유월절 잔치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은 형식이나 행위에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 정신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선량하신 하늘의 특색을 지녔음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인 고소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죠?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내들인인 이 유대 구성원의 제1인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무슨 고소 제목이 따로 필요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예수님의 죄의 목록을 유대인들이 말을 했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죄의 목록이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한다 이랬고 세 번째는 스스로 그리스도고 왕이라 하되이다 이렇게 세 가지 죄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3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이 질문은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을 하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빌라도와 투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만심 때문에 이 확신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만심, 교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늘의 왕이시고 메시아 되신 그분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참 우리에게 많은 깊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나 또 가톨릭 신자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우리 이 소수지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은 그 교회에서 전하는 이 진리가 탐탁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그러한데 그 확신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거절하는 일을 많이 봐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이렇게 선교를 나가면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의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 뜻이겠죠.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나라는 불의와 이 포악한 정치로 점철된 권력에 호소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다니엘서 우리가 7장 14절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예수님에게 영광과 통치와 왕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은 의와 진리와 화평의 왕국인데 예수님이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오신 율법의 하신으로 오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그분께서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는 비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증거하는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항폐된 심령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때 빌라도는 정말 진리를 알고자 열망했어요. 또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열망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의 마음은 그것이 참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감동되었지만 법정 밖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말이 이스라엘이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 복음서에서 증거하기를 가이사에게 대항한 것이 분명한 예수를 정죄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탄핵하고 로마 정부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 어디로 보내요?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리기를 꺼려서 다시 누구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를 징계, 채찍질하여 놓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더라면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풀어드려야 되죠. 예수님을.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한다는 이 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를 사단의 착고에 채우는 그러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흔들림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빌라도에게서 진리를 알고 싶은 욕망이 아무리 간절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원한 것은 세속적 위대함, 세속적 영광, 가이사로부터 받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 세속적 위대함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의 생명을,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사실 이 세상 역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도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정으로 우리에게 빌라도가 한 일 같은 그러한 재판을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간섭이 있었어요. 어떤 간섭이었죠? 제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간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섭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교도의 간섭이고 공의가 무너진 간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행해지는 간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간섭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빌라도는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정말 강도요 살인자이고 이미 사형 명령을 받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예수님과 대조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 바라바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인 사단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그 아들을 선택했고 그리스도는 버린 것입니다. 안역의 선동자이자 거짓 메시아이고 자신이 강도질하고 도둑질한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운명을 이제 결정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와 타협하는 모든 자들은 빌라도와 같이 이러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직을 박탈당하고 양심의 가책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잠언에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 도마의 정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토요일 대 일요일 참된 안식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삼는 개신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이죠.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에 이렇게 이 날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날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일요일 예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영을 본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불안하며 염려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분께서 자기의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친히 내가 바로 너희의 주라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뭘 설명해 줬을까요? 예수님에 관하여 예표되어 있던 구약의 성경 예언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의 성질과 범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요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의 사명과 그들의 선포해야 기별은 곧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별이죠. 예,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제자들에게 위탁된 이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을 이 땅에서 생애하신 그 일들을 예수께서는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이 폐하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앞에 율법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과 또 제1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불변성, 그것을 율법의 신성성을 제자들이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구속의 경륜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의 신비를 확실하게 알으라고 얘기하셨고, 여섯 번째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일곱 번째는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에 빗방울과 같은 성령으로서 성령이 없이는 너희가 이 사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제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제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범죄한 죄인들을 경고해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유한한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금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 수요일 소재의 주인공 도마의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왜 자기를 제어했을 때 그때 나타났냐 이거죠.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둠과 불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형제들이 눈으로 보고 또 증언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빌라도의 자만심, 또 지금 도마의 자존심, 이 세 가지의 우리가 만자가 있죠. 교만, 오만, 자만. 이것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드레. 그러니까 도마가 이 결심하고 나서 여드레 동안 어디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다락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 제자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 예수님에게도 화가 나 있던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드레 동안 이 다락방에 오지 않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안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 여드레가, 도마가 이 생각을 돌이키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어디에 왔냐면 이 다락방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온 것이에요.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 8해 동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으므로 아무도 도마의 불신을 주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도마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환히 깨뚫고 있는 것을 들은 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만 살아도 우리는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달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앞에 기억절을 읽었죠.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결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때 도마가 기쁘게 제자들의 증언을 받고 기쁘게 예수님을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더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의 신앙을 그리스도께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그 시간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세상에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그죠?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라는 분을 보고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재현될 때 우리의 정언을 통해서 그것이 말해질 때 정말 진리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도마와 같은 신앙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마를 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불신하는 제자를 대하신 태도를 우리가 꼭 봐야 되겠죠. 어떤 태도로 대하셨냐면 그분은 불신하는 제자를 비난하거나 또는 시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니 왜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왜 개신교 일요일교회는 성경에 명백히 안식일 7째 날 토요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천독했다는 그 사람도 또 성경을 번역한 그 사람조차도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예배를 드리냐 막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어떻게 그걸 모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는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간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 제 자신도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자,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15장 그 크신 사랑 노래가 있죠. 찬미가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찬미가 생각나요. 요한은 우리가 꼭 듣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꼭 필요한 말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더 배울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제2의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기록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은 성경을 다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정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정은, 마리아의 정은, 또 빌라도의 정은, 도마의 정은, 그리고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했죠. 그죠?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영생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 마음으로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적은 빛을 받았나요? 더 큰 빛을 받았나요? 더 큰 빛을 받았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못 보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다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도 성취되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정말 1844년이라는 그 2300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그리고 신약의 이 성도들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보다 더 못한 빛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게 통탄할 일이다. 우리가 구약의 작은 빛을 받은 그들보다 더 못한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봤지만 이 2300년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지금 거의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다 그러고 계시록 13장에 있는 온 세상이 놀라며 짐승을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우리는 마지막 세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도마와 이러한 믿음 그리고 사도 요한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재림의 소망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재림까지 다 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뜻을 계시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통해서 그 계시를 다 본 거예요. 재림의 장면까지 모세도 노보아산에서 다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이 재림의 소망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그의 우상이었던 자식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전가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식까지도 내가 우상으로 여겼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품성이 그 마음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품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항유옥과 그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다 깨뜨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마리아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품성이 우리 마음에 충만함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항유옥합을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심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종말이 될 이 세상의 위기 앞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사실은 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이 답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어드림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빌라도처럼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보다 세속적인 명예를 위해 죄와 나는 지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영광이 우상이에요. 자기 명예가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기심, 교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를 빌라도처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도마처럼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도록 불신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생애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재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떨어져 멸망했잖아요. 그죠? 허름한 옷을 입고 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것이 없다. 왜? 내 의가 그 의보다 더 높으니까.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3살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에 자신을 굴복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과 공부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상태가 눈멀고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이러한 정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믿는 자야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의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또 도마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워보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네,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